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입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 제가 코로나 시대가 오기 전 예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꼭 예배를 교회 와서 드려야 하나요? 집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면 안 되나요? 어디서든지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된다고 하시겠습니까? 절대로 안 된다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수결로 정할까요? 아닙니다. 이거는 다수결로 정할 문제가 아니지요. 요즘은 코로나 영향 때문에 비대면 예배로 우리가 겪으면서 여기까지 올 때 정말 비정상이 정상으로 될 만큼 기간이 오래 가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정답은 안 된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브리서 11장은 구약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신약 속의 구약이라는 별명도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해서 믿음의 전당에 잘 믿는 사람, 믿음으로 지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을 전부 믿음의 전당에 전부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오늘과 내일 말씀을 전할 것은 개인에 대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은 믿음으로 그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그렇다면 왜 믿음의 전당이 공동체의 믿음을 소개할까요? 공동체의 믿음이 그토록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날마다 하는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죠. 그러면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를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그대로 알기 때문에 해왔고 알기 때문에 해왔지만 한번 주기도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나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 잠깐 긴장했어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한가? 자,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로 나오는 까닭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소중하기 때문에, 공동체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물론 신앙은 개인적인 겁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죠. 그러나 나 혼자 믿고 나 혼자 구원받는 게 다가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 계속 우리가 나오죠. 그만큼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바로 공동체를 통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우리의 신앙의 어머니다. 간혹 그런 분이 계시어요. 교회가 뭐가 필요하냐? 집에서 혼자 예배 잘 드리면 되지. 그러나 이건 틀린 생각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하고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교제하고 서로 세워주고 공동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하나님이 이걸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전당에 아벨부터 에녹, 그 다음에 노아, 그리고 아브람, 이삭, 야곱, 믿음의 전당 계속 가다가 딱
두 번 뭐냐면 믿음으로 그들은, 이거는 복수입니다. 모세를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때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 이들, 믿음으로 그들은 오늘 뭐를 말해요?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공동체의 믿음이 참으로 소중합니다.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성도가 함께 은혜를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섬기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교회가 참으로 중요하고 공동체가 중요하고 우리가 중요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해보면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구나. 구역 식구가 소중하구나. 지역 식구가 소중하고 교회에 오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참 소중하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이 가르칠 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참된 신앙은 공동체의 신앙 고백과 더불어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고 우리가 그걸 뛰어넘어서 세상으로 나가가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 11장 9절은 29절은 뭐라고 말씀해요? 믿음으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나는, 믿음으로 누구 하나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말씀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29절의 배경은 출애굽기 14장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장막을 치도록 했습니다. 자, 바다와 믹돌 사이에, 그래서 믹돌 앞에는 홍해가 이렇게 가로막혀 있죠. 근데 저쪽 뒤에는 애국 군대가 와요. 근데 바다와 믹돌 사이에 장막을 쳐라. 그럼 믹돌이 뭐냐면 천연 요새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바다가에 암석이 있고 암석이 이렇게 있어서 적군이 아시아에서 군대가 홍해를 쳐들어 넘어왔다 할지라도 이 암벽을 기어 올라와야 되고 여기에 천연 요새처럼 그렇게. 근데 바다와 믹돌 사이에 거기에 진을 치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하여. 그런 걸 딱 보고 바로가 어떻게 하냐면 저들은 이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로가 출애굽기 14장 3절에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이제 바로의 입장은 뭡니까?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천연 요새, 그 사이에 진을 쳤으니까 어떠냐? 저들은 우리 요즘식으로 말하면 바로식으로 말하면 저들은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 저들은 완전히 광야에 갇혔다. 사람의 눈은 그렇게 봅니다.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그랬을 때 사람의 눈으로 보면 길이 안 보여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제가 지금까지 하면서 몇몇을 만나보고 얘기를 해본 적이 있으면 딱 공통점이 하나입니다. 길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길이 안 보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길이 안 보이면 마지막에 사람들이 그렇게. 근데 지금 제가 믿음 시리즈를 하면서 계속 믿음이 뭡니까? 상황과 조건과 형편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있으면 되는데, 그럼 믿음이란 게 뭐냐면 여러분 눈에 보여줘야 믿고 안심이 되고 손으로 잡혀야 안심이 되고, 그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세상 사람들은 이런 믿음 갖고 살아요. 물론 우리도 그렇죠. 병원을 믿기 때문에 가서 몸을 맡깁니다. 또 은행을 믿기 때문에 돈을 맡겨요. 몇 번 버스를 타고 전철을 몇 번 타면은 어디로 간다는 걸 압니다. 그거는 세상적인 상식적인 믿음이죠. 그러면
자, 이 믿음 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내게 확실하게 보는 것처럼 믿어져야 가지고 확신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냐면 천국까지 믿음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 본질이 바랄 수 없는 걸 바라보고 볼 수 없는 걸 보게 하고 할 수 없는 걸 하게 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합니다. 이거를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그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떠냐?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가 말했듯이 저들은 광야에 갇혔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갇힌 거죠. 바다 앞에, 뒤에, 요새 앞에,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쟤들은 완전히 갇혔다. 다른 말로 하면 쟤들은 완전히 이제 죽게 됐다. 이게 사람이 보는 눈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고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잠시 불평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들은 입장이 눈으로 볼 때는 완전히 죽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잠시 불평하는 거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그때의 모세는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를 하죠. 자,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그 다음 같이 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한 걸 모세가 지금 선포를 합니다. 근데요, 자, 성경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근데요, 믿음이 있어야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할 걸 믿어지면 두려워하지 않아.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홍해 앞에서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가만히 있어라. 자,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역설적인 게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더 노력하고 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있어라. 때때로 침묵을 지켜라. 자, 신앙의 원리가 굉장히 이상할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 없이 막 열심히 노력하고 이렇게 하고 힘쓰고 애써도 일이 잘 안 돼요. 그때 어떠냐? 하나님은 지켜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하니까 수업료를 지불하고 깨닫고 제가 이렇게도 안 됩니다. 저렇게도 안 됩니다. 도저히 안 됩니다. 하나님 이제 역사해 주십시오 할 때까지 기다려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를 안 하면 내 힘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 해수욕장에 있는 분의 그 안전요원의 얘기를 들으니까 어떠냐면 때로는 그 높은 데에서 멀리 바라보고 이렇게 보다가 어디서 허우적거리면 빨리 무전쳐 가지고 그쪽으로 배를 바로 대도록 하는데 덩치가 큰 사람이 지금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막 이렇게 할 때는 바로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바로 들어가면 들어간 우리까지도 꽉 껴안고 본질적으로 껴안으니까 같이 그냥 힘도 못 쓰고 하는데 조금 물 먹고 오르락 내리락 꼬르륵 하다가 힘이 쫙 빠지면 그때 잡으면 우리 따라오는 대로인데 그 전에 자기 힘이 있으면 그러면 같이 그냥 물속에 들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자, 우리가 기도 없이 할 때는 믿음 없이 할 때는 두려움이 엄습해요. 근데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걸 믿어지죠. 그런데 기도와 믿음 이게 같이 가잖아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꼭 알 것은
하나님은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어쩌면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저 홍해를 어떠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가까이 지금 나오는데, 애굽에서 나오는데 어느 한 사람이라도 홍해에 길이 있다, 홍해를 좌우에 물이 벽이 서고 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제가 생각할 때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떠냐? 지금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이 말씀 뭐예요? 너희가 나를 좀 믿어라. 나 좀 믿어다오. 가만히 있어라. 두렵고 두려우면 두려움에 빠지면 너희는 도대체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니까 나 좀 믿어라. 내가 여기서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라. 누구 하나도 왜?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없다는 걸.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믿으면, 나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할 텐데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우리에게 힘이 들면, 어려움이 다가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뭔가 가만히 있으면 더 불안하고 해야 덜 불안하고, 이것이 사람의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자, 결국 오늘 성경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어. 아니, 그 홍해가 좌우에 물이 벽이 서고 거기에 땅을 육지처럼 건너, 그게 비결이 뭐냐? 딱 한마디로 정리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그 믿음을 구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로 이스라엘 민족은 믿음으로 건너갔습니다. 믿음으로. 자, 우리 작게 보면은 믿음의 근거는 모세를 통해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알고 꼭 내 영혼의 심장 속에 집어내야 될 말씀이 로마 10장 17절의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럼 믿음이 있으면 승리하는데 그 믿음은 어떻게 채워지냐? 말씀으로 채워져요. 그래서 이 간단한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게 그토록 소중하다는 거예요. 주여, 성령님 도와주셔서 오늘 새벽에 제가 나갑니다. 새벽에 영상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도 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근거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믿어야 되는 이유 뭐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거든요. 그 말씀이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믿음으로 결단을 내려요. 자, 주께서 말씀하신다. 그 말씀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라. 그 말씀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라. 믿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을 사실대로 믿는 것이 신앙이고 사실 아닌 걸 사실인 것처럼 착각하는 게 미신이라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을 안 믿는 것이 불신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고 최초에 이렇게 다 눈에 보이는 건 최초에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이거가 깨달아지면 성경 볼 때 단어가 살아서 움직이고 믿음이란 말할 때 흥분되기 시작하고 설레기 시작합니다. 이 믿음이 내게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내. 그래서 믿음의 결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것은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바다도 육지같이 건널 수 있다는 것,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입장에는 기적이 아니죠. 사람의 입장에 보니까 기적이지만 하나님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말씀으로 그냥 아주 그냥 해버리면 얼마든지 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자,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육지같이 걷는 건 믿음으로 건넜는데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 붙잡고 믿음이 생겨서 그대로 건넜는데 반대적인 게 있습니다. 뭐냐면 불신앙은 멸망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 11장 29절 이 한 절이지만요 굉장히 귀한 게 들어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까지 건넜으니 자 그럼 우리도 그렇게 근데 반대로 애굽 사람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애굽의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려고 쫙 오는데 웬걸 홍해가 갈라졌네. 그리고 그 갈라진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네. 그거를 애굽의 군대가 병과 마병이 본 겁니다. 10개 영화에도 뭐 그렇게 비슷하게 다루잖아요. 이거 봤는데 애국 군대가 딱 볼 때는 뭐냐면 온 세상에 우리가 가장 강한 군대인데 그러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저렇게 건너가는데 우리가 왜 못 건너가? 당연하죠. 애국의 군대 입장에서는 어떠냐?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는데 우리가 왜 못 건너가냐고. 자 앞으로 전진. 애국 군대가 그 홍해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저 앞에 가지요. 자 그렇게 됐을 때 한가운데 이르렀을 때 좌우의 물벽이 무너져서 빠져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홍해를 건너가고 뒤에 애국 군대도 따라서 건너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살았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간 애국 군대는 물에 빠져 죽었어요. 차이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건너가라, 앞으로 가라.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이 생겨서 말씀 붙잡고 믿음 따라 가는 거예요. 근데 애국 군대는 뭐예요? 쟤들이 건너는데 우리가 못 건너냐? 가자, 쟤들 붙잡자 하고 쉽게 말하면 자기의 생각으로 가고 자기 신념으로 가고 자기 오기로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어떠냐? 하나님을 시험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 한 절에서 뭘 봐요? 야, 살려면 믿음으로 해야 되겠구나. 죽게 되려면은 뭐 이렇게 시험하다가 아니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나라도 못해? 그거는 뭐냐면 내 생각으로 가는 게 인간적인 생각이죠. 자기네들의 오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걸 깨달아요. 아하, 믿음이 없으면 의심이 들고 시험이 온다. 믿음이 없으면 의심하고 시험하게 된다. 누구를 시험합니까? 하나님.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까 쟤네들이 지금 내 백성은 지금 내가 말씀을 딱 선포하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 백성의 말씀을 선포하고 모세가 선포해서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지금 그대로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그 홍해를 건너려면 믿음이 필요한 게 왜 그러냐? 지금 좌우에 물벽이 엄청나게 이렇게 섰고 가운데 길이 있는데 거기서 할렐루야 그냥 룰루랄라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아니라 이 좌우에 물이 선 게 그냥 확 합해지면 나 가다 죽는데 눈으로 볼 때 그것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말씀 붙잡고 리더 모세 따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는 구원을 봐라.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라. 하나님 말씀한 걸 들었잖아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씀해요? 믿음실을 시작하면서 믿음에 우리가 구구단이 있는 것처럼 믿음에 7단계 있다고 그랬죠. 자, 여러분 복습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세팅이 되면 성경 볼 때 굉장히 보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두 번째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어떠세요? 아니 하나님 말씀했고 그 말씀을 두 번째 듣고 세 번째 믿고 네 번째 확실하게 자기가 알고 확실하게 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걸 행하고 여섯 번째 행했더니 증거가 나타나고 일곱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믿고 그 다음에 확신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증거가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 근데 최초에 뭐야?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내 생각, 내 신용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토록 소중해요. 그러므로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애국 군대가 뭡니까? 10가지 재앙 지금 애국에서 당했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당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기가 막히다 알았으면 저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그렇게 물을 육지같이 건너는구나. 그걸 애국 군대가 알았으면 거기서 쳐다보면서 쟤들은 하나님이 보호하니까 그렇지. 그렇게 하고 말았어야 되는데 10가지 재앙 당하고도 어떻게 합니까? 쟤네들이 건너는데 왜 못 건너? 우리라.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무시하는 거죠. 그러면 애굽 사람은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오늘 믿음장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게 시편 20편 7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말씀으로 보면 애굽 사람들이죠. 병거 어떤 사람들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야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둘째로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죽음 앞에 서 있는 인간과 같습니다. 가장 어려운 일 앞에 앞을 봐도 뒤를 보아도 사면 초가에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고 인간의 사실상 한계를 드러내는 거죠. 사람의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상황이 세 가지 상황입니다. 평상시에 상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급한 상황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사람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걸어가는 평상시 상황이 있고요. 뛰어가는 위급한 상황이 있고요.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떠냐면 사면이 다 막혀가지고 벽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볼 수, 그때는 하나님이 위에서 독수리 날개치며 위에서 건져줘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때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물벽이 무너지면 이스라엘 백성 홍해 바다 속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명령한 모세의 지시에 따라 그대로 행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까지 어떻게 가야 됩니까? 좌우에 물벽이 서 있어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요. 코로나가 다가오잖아요. 근데 코로나보다 센 게 다가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다가오는 게 문제가 다 돼서 오늘 이 시대를 지금 하잖아요. 근데 본질로 가면은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균이 다가오는 거, 바이러스가 다가오는 게 진짜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는요, 내가 어떤 병균이 바이러스가 다가와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저항력이, 면역력이 생기면 어떤 바이러스가 와도 그걸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든 어떤 바이러스 눈에 안 보이던 어떤 바이러스가 다가와도 센 게 다가와도 내 몸이 튼튼하고 면역력이 증가가 되고 저항력이 세지면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세상을 볼 때 원래 세상은 어렵고 배신도 하고 자기 유익만 구하고 정말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좌우에 물벽이 서고 때로는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이게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물벽이 섰네, 물 쳐다보고 두려움에 빠지고 애국 군대 쳐다보고 빠지고 홍해 바다보고 내가 두려움에 빠지고, 이게 세상이에요. 그럼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이 뭐예요? 믿음 가지면 마치 내 영혼의 몸의 면역력을 가지면 어떤 병기도 이겨내는 것처럼 믿음 가지면 하나님이 그 믿음 위에 역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고 천국까지 넉넉하게 이기고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면역, 믿음의 본질을 채워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서 결국 홍해를 건너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뜻입니까? 셋째로, 홍해를 걷는 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즉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이걸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걷는 걸 한마디로 정리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그 다음 같이 합니다.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스라엘 백성이 조상이 바닷 가운데 지냈잖아요. 근데 바닷 가운데 홍해를 통과한 건 뭐냐면은 10장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고? 침례를 받고.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거는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를 지나가는 명령, 그것은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이 마지막 때 지상명령 말씀하시고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자,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 주신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나가라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가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이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침례를 받으라는 말씀이죠. 그럼 왜 침례를 받으라고 하는 말씀일까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침례를 받고 물에서 나온 것은 구원인 것처럼 침례를 받고 구원받는 것이, 물에서 나오는 것이 구원의 표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하죠. 베드로전 3장 21절에 뭐라고 하냐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침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 침례는 여러분이 뭐냐? 어떻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3절로 4절에 침례 깊은 의미를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침례를 받으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요. 그런데 구약시대 예수님 지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홍해 가운데 통과하게 하는 것이 오늘날 그것이 침례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잖아요. 모세에 속하여 그들이 구름과 바다를 통하여 침례를 받고, 자, 이렇게 깊은 뜻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할 건 이건 단 한 번의 사건이라는 거죠. 그게 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지나가는 단 한 번 사건. 여러분, 홍해를 영어로 보면 레드시라고 그래요. 붉은 바다. 근데 이건 뭐냐면 사실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그 피 흘림과 피 뿌림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를 건넌 건 침례를 물속에서 다 장사 지내고 다시 그렇게. 근데 그것은 한 번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침례식 전에 침례는 그리스도인이 즉 되려고 우리 주님과 결혼하는 거다. 사실 결혼하는 거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내 모든 죄를 예수님과 함께 물속에 잠길 때 죽고 물에 나올 때 예수님과 다시 함께 부활한다. 근데 침례는 평생에 한 번 족하다. 그래서 이 침례를 결혼과 똑같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옛날에 제가 침례를 받았는데 침례 뜻을 잘 모르고 받은 것 같은데 요즘 보니까 침례를 참 맑은 물에 잘하는데 한 번 더 하면 안 될까요? 제가 이런 질문 재작년에도 받고 이전에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딱 보고 믿음이 괜찮은 것 같으면 결혼식 2번 하나요? 하고 제가 묻습니다. 아, 그러면 금방 알아들어요. 여러분, 어떠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게 홍해를 건너게 하는 것. 자, 그렇게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 앞에 홍해가 있다는 것은 그때는 굉장히 두려움으로 가졌지만 우리가 이것까지 알고 이게 침례받는 거라고 안다고 본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 앞에 홍해는 정말 힘들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쫄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 축복이었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는다면 오늘 코로나 시대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고 힘든 것이 다가오고 내가 이 벽을 넘을 수가 없고 내 자녀가 지금 취업이 안 되고 정말 일 났네, 결혼이 안 됐네,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지, 누구한테 말 못하고 그렇다고 정작 내 가슴을 열어 제치고 보여줄 수도 없고 근심과 걱정이 계속 이어지는
그리고 사업이나 직장, 취업이 힘들어져 가는, 미래가 불투명한, 이렇게 내가 앞에 작은 홍해가 가로막히고 어떤 때는 큰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때 내 생각으로 출발하고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도 길이 막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돼요. 내가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뭐냐? 가만히 일단 있어라. 그리고 내가 말할 때 앞으로 나아가라.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구원을 보라. 주님 믿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들려지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서 그 믿음 위에 우리 주님 역사하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 내가 너와 함께 너의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 내 믿음대로 예배드릴 수 있고 내 믿음대로 기도할 수 있고 내 믿음대로 세상을 이겨내고, 그렇다면 주여 내 믿음을 크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이 성숙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 모실 수 있는 그 믿음을 성령님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오늘 하루 길도 가을도 내 남은 인생길도 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처럼 당당하게 승리하고 나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야훼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야훼를 경외하며 야훼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고 출애굽기 14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시대를 뛰어넘어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진정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내 안에 그대로 계시고 동행하며 성령님 도와주셔서 오늘 이 시대의 믿음으로 이 시대를, 세상을, 어려움을 당당하게 이기고 나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이 커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그들의 믿음처럼 오늘 우리도 코로나 시대의 어려움, 어떤 힘든 것도 이겨내는 그 믿음을 성령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자리에서 또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귀한 예물 드린 것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넘치게 채워 주옵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어려운 문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반드시 응답과 해결의 역사가, 길이 열리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믿음대로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